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3일 저녁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주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자, 그리고 월요일 날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뭐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암기하고 암송하는 건 다르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암송하는 것은 이 말씀이 입에 붙은 거예요. 암기는 이게 끄집어내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근데 암송하는 것은 그게 입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툭 치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툭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뭐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인이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일날, 이 말씀이었지. 둘째 날, 이 말씀이었지. 셋째 날, 이 말씀이었지. 들었을 때는 다 아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마음에 담기지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3번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없고요. 다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그 일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단지 기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그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19편 18절에서 3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것이 있다.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놀라운 것이 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것, 이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리.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적용점으로 시편 119편에서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인이 기도한 그 제목으로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고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 거의 60%에서 70%의 사람들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패, 우리의 무능,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들을 보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신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성경 읽으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문장에서 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요. 좀 더 마음을 기울이면 단락과 단락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 구조도 파악할 수 있어요. 또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저자가 이것을 왜 기록했는지도 발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의 성경 인물들의 그 정서들도 마음속에 느낄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성부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 그 탁월함, 그 위대함,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장님은 어두운 방에 있든지 태양빛이 비치는 들판에 나가든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가 태양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두 눈을 가지고 그 태양을 보는 것은 같지 않지요. 그냥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 이 보아서 아는 것은 다릅니다. 흔히 꿀 비유를 들어요. 꿀이 달달하고 아는 것과 그 꿀을 찍어 혀끝에 댈 때에 그 혀끝으로부터 퍼지는 그 달콤함을 맛보아 아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바울은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관하여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말씀에 빛의 비춤이 없으면 허망한 것으로 행한대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어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한 사람들,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들은 자기 속에 있는 무지와 또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없을 때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일상적인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지 못해요. 결국 허망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실제를 보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시편 119편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기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내신 아들의 영광을 보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는 것과 변화되는 것이 관련되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보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보는 것 없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 없이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변화된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어요.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굳어지고 눈뜬 장님과 같이 됩니다. 지혜도 분별력도 없어요. 우리의 생각은 쉽게 죄로 물들고 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날마다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구원하시는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립되었지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가장 귀한 보물 발견하셨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히 여기고 값지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보아셔요. 그분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언약의 후손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 주셔야 해요. 그들이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분이신지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적인 즐거움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아 안 사람이 아니에요. 맛보아 안 사람만이 구합니다.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은 헛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있어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있으면 능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구하고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분을 맛보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한 분 더 알기를 갈망하며 주께서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맛본 사람만이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진정한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삶의 목록을 정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정한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결단과 결심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일이 없으면 우리의 내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보여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변화를 일으켜 주셔요. 이 변화는 우리가 순종하는 법들을 배웠거나 순종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매주 설교를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이 놀라운 것을 보여주시는 일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봐요.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목사가 오래 다녔겠지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교회에서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방금 나온 초신자가 아니라 목사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줘요. 장로들이, 권사들이, 안수집사들이 교회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목사보다, 장로보다, 그리고 교회의 중직자들보다 더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교회 어느 정도 오래 다녀야지 직분도 주어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심지어 목사는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음이 굳어지고 왜 목회자로 인하여 장로들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에 들고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까?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 일이 있어야 변화되어지는데 그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 없어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으로 종교적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방망이로 나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나의 이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그것을 암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들었으나 들은 것이 아니에요. 보았으나 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암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 마음속에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분의 영광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곧 단풍철이 됩니다. 어떻게 단풍 구경 좀 가보신 적 있으셔요? 저는 항상 이 교회 사역하는 그때가 이 10월 달이 가장 바쁜 달 중에 하나라 산에서 단풍 구경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차를 몰고 이렇게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 가로수들이 물든 그 아름다운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단풍이 물들 때 너무나 아름답지요. 자, 어떤 사람이 이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해요. 또 특별히 그 설악산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는 단풍에 대한 소식은 많이 들었지만 멀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나와 기도해라. 내가 너희 눈을 열어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보게 줄 것이다.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열렬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설악산에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단풍의 아름다움을 그에게 보여주실 수 없어요. 아무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볼 때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보고자 할 때에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 그분의 소중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하셔요.
하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셔도 그가 산에 가서 단풍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지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읽고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해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났어요.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으면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진리를 기뻐하고 이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도록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 임신하지 못한 친구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주실 것 같아. 기다려봐.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면 종교적인 어떤 흥분,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주지 않아요. 이러한 기적은 우리의 성숙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적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변화들이 오는 것이 기적을 경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참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들, 그 선물들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언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이것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단지 눈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는 내적인 경험, 어떤 체험, 신비적인 경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의 한 시대, 한 장소에 계셨어요. 기독교는 이처럼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아름다움과 탁월하심과 위대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하는데 멈추지 말고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십시오. 자, 먼저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시편 119편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들려드렸어요. 자, 오늘은 말씀에 관해서 구체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뭐하면? 그것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셔요. 읽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나타내어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알기를 원하나이다. 에베소서 3장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장 이 18절이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장님에 불과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기도가 성경을 읽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읽는 것을 보게 해줘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보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보냄받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책을 주셨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하여 이 힘쓰라라고 하는 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stud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연구하라, 공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강조해요.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공부하는 것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기도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분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10시간을 넘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보다 단 10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더 분명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실 때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도가 성경 공부를 대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연구하라, 디모데에게 권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중요해요. 금을 캐는 광부가 그렇게 꽃갱이질을 하듯 그렇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곧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 반지를 찾는 것처럼 광부처럼 금맥을 발견하고 꽃갱이질 해본 적도 없고 또 결혼 반지 잊어버린 적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안 아팠지요. 책에 5만 원짜리 2장을 꽂아놨는데 어디에 꽂아놨는지를 모르겠어요. 막 돈이 필요할 때 찾지요. 너무나 약합니다. 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서 잠언 2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가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받고 간직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 이게 말씀에 관한 태도에 관한 이 동사들이에요. 성경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숨겨진 보물이 있다면 그것을 찾기 위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성경에서 진리를 찾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금강에서 꽃갱이질하는 이 광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캐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권면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자기 자신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께서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의 말은 단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디모데 자신의 힘으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총명을 주셔야 돼요. 이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을 통해 이 초자연적인 빛을 이해하는 선물을 주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에 있어 총명을 네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그러나 생각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대체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정하신 방식이에요. 먼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해야 해요. 반지를 잃어버린 신부가 그 반지를 찾듯이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돼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셔요.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권면과 훈계, 교훈, 경고, 격려,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순모임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피차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에 서로를 통하여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셔요.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아니에요. 골로새서를 보면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풍성하게 선포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바울은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이미 떠나온 교회이지만 그가 개척한 교회, 또 개척하지 않았어도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권면해요. 말씀이 풍성하게 선포되어지는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하는 주제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살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말씀과 함께 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부지런히 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바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으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구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공동체가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그 사명을 이루며 우리가 열매를 맺고 주께 영광 돌리는 길, 분명히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으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왜 믿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분별 없이 이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처럼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굳어지고 허망한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구하고 생각하고 또 부지런히 주문 속에 말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주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지 않은 죄들을 고백합시다.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또 하나님 마땅히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지 않고 살아간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